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기독교의 신앙은 쥐어짜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으로 간신히 버텨내는, 그것을 위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한 그런 태도로서 바들바들 떨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아야 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더 최선의 열심으로 예배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노력, 그런 실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한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은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 축복, 기름 부심, 그런 생명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받은 은혜로 예배하고 받은 은혜로 섬기면서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 찰 뿐 아니라 흘러 넘쳐 여러분들의 사역과 비전을 통해, 삶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대전시 외곽에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을 가지고 있는, 그냥 대전시는 대전시인데 시골 분위기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서 조금 더 밖으로 나가면 덮어리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문득 궁금하기도 한데, 비가 온 다음에 그 덮어리 쪽에 있는 작은 산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버섯이 여기에 많이 솟아나 있습니다. 그것을 따가지고 오면 어머니가 분명히 먹을 것 못 먹을 것 가려서 버섯 반찬 해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겠죠. 그냥 아무거나 다 따온 대로 다 해주셨으면 아마 천국 가 있을 테고. 근데 그렇게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호젓한 산길 걸어 다니는 게 참 재미있었는데,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옹달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른 목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고 쳐다보면 모래가 이렇게 바닥에 있고 그 모래 사이로 몽글몽글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이 참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지루해지면 손을 거기에다 넣어서 막 퍼뜨려 놓습니다. 그러면 금방 그 맑은 물이 흙탕물로 꽉 차게 되고, 그런데 가득했던 흙탕물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솟아나는 새로운 물로 인해서 이제 흙탕물은 다 떠내려가고 거기 맑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그 그림이 언제나 떠오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흐트러져서 우리의 마음이 흙탕물같이 될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샘물로 계속 솟아나게 하실 때 우리는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시고 또 다시 가득 채워져서,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이 가득 차 넘치게 되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 작은 샘에서 발원한 물이 개울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으로까지 흘러가게 되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의 그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우리의 신분을 정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2018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교회의 방향성으로서 블레싱 양조의 꿈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사명,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될 때 우리 교회의 에너지를 거기다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생산적이고 또 생명적인 사랑의 역사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교회로 계속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득 차서 넘쳐 흘러나게 될 때 우리 사역과 비전, 블레싱 양조의 꿈으로부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까지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 감당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레몬 교회를 통해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확인할 때 우리 교회가 목장과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 두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이곳에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가득 차서 채워지고 그것이 넘쳐 흐르는 역사로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교회도 주님이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그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을 열고 풀 수 있는 그런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특별히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우리가 교회의 에너지원으로서 두 개의 초점인 목장과 다음 세대의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교회이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그 교회를 우리 목장의 모델로 삼고 다음 세대의 모델로 삼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기름 부심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넘쳐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함께 언급되어지는 이름이 아비아와 아키뽀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인데 거기에 내 부인 아비아와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매 아비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키포인데 내 아들 아키포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지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노라, 이 교회가 나중에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이유를 거기서 먼저 찾아볼 수 있는데 빌레몬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거기까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자매 아비아라고 하는 것은, 자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성적인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이 자매라는 말이 초대교회에 쓰여질 때는 여자 사역자를 뜻합니다. 사실 남녀가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유교의 영향으로 조선시대 때 유난스러웠었고 그 이전에 고려 시대까지 신라 시대 때도 그렇고요, 남녀의 차별이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2000년 전에 여인들은 그 중동에서 이제 술을 헤아릴 때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는 빼버리고 남자들의 수만을 헤아리는 것이, 그러니까 남자들만 사람 취급을 받았던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매 아비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아비아가 단지 부인일 뿐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이미 사역자로 동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목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는 교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부인 아베아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키프라거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허드렛 일을 하고 아들만 있어도 참 좋죠. 그렇지만 그냥 아들로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함께 병사된이라고 하는 그 표현, 이어서 그 골로새서에도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목회되어지고 있지만 그 실제적으로 목회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아키포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들인데 아들 이상으로서 교회에서 그 사역을 동역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울의 기쁨이 되었고,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면서 그 교회로 인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바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교회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실 때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 디딤돌로 삼으시고 징검다리로 삼으시는 아름다운 교회였다 믿습니다. 가족들이 동역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자라나서 골로새 교회가 되고, 제 가슴 속에 담겨진 교회의 꿈이 기도는 한 칸에서 시작됐지만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펼쳐가신 것처럼 그 빌레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이 사역자로 동역하게 되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까지 이렇게 서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대로 골로새 교인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과 내 믿음의 교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그게 믿음의 본이 되었음을 바울이 기뻐하고 있고, 또 빌레몬서를 읽게 되면 1장의 짧은 내용인데 이 앞뒤에서 문안하는 내용을 빼놓고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빌레몬에게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이제 도망간 노예인데 그가 정처없이 떠돌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고 바울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편지 한 장 써서 오네시모가 우리 집에 있고 나를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허락해달라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으로 하여금 빌레몬에게 부탁해서 그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란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로는 그 신앙이 이게 너무 원칙에 이렇게 몰두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용납함에 있어서는 포용성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어떤 때는 교인들끼리 꼬여 있으면요, 목사의 얘기도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그런데 빌레몬은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종인데 노예면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가 이미 도망갔다고 하면 그는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범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블레싱 양주의 꿈과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에너지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야 되고 받는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심이 충만할 때 그것이 넘쳐서 흘러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꼽아보면 참 여러 가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알파코스와 인카운터 수양의 예담동산을 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교회 경험해 봤고, 그래도 또 총회나 노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위치에서 많은 그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많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만큼 교인들 좋은 교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옆에 분에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얘기는 당신 얘기인데요. 여러분 참 그래요. 집사람하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100%는 아니겠죠. 사람들인데 또 뭐 제 마음이 언제나 옳고 다른 교인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 참 귀하고 예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것이 또 우리 교회가 받은 귀한 선물이라 믿습니다. 많은 것들 다 꼽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저는 목장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메가처치입니다. 세계적으로 출석교인 3,000명 이상이면 메가처치, 우리말로 번역하면 초대형 교회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결코 초대형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인 어떤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사이즈는 그만큼 커졌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스템은 아직 엉성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때로는 좀 허접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향교회가 예향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찾는다면 저는 목장이라고 봅니다. 목장이라고 하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가 하나하나의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 움직일 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 전체가 살아있는 교회로서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믿습니다. 보통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구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구역은 관리 위주의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장이라는 이름을 구별해서 부르는 것은 관리를 넘어서서 목양의 조직, 즉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 가지고 목장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들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본을 보이고 삶을 나누는 그런 목장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래서 점점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장도 주일 목장이 점점 많아져요. 주일 목장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모임터 때문에 아우성 넘어서 비명에 가까운 소리들을 듣습니다. 그냥 모임터 때문에 그냥 힘들다고 하면 미안한 마음이 있고, 비명소리를 들으면 더 미안한데 그런 소리 계속 듣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돌아버릴지도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나마 밖에 이제 평상에 둘러앉아서도 목장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한겨울 또 한여름에는 그냥 교회 안에 어디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목자들끼리 아주 신경전을 벌이고 저한테 청탁을 하는데, 그냥 되겠습니까? 봉투를 갖고 와도 안 될 일인데 뭐 인상 쓰면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지어서 모임터를 확장한다고 하면 그걸로 해결이 될까요?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도전을 받는 목자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목장입니다. 목자들이 집을 오픈하시고 요 가까운 곳은 목자의 집에 사시고 멀리 의정부나 서울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목장 예배 드리는 그곳으로 또 연세 많은 분들한테 양보해 드리면서 여러분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목장의 모델이 될 때 그것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희생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헌신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것부터 순종하고 그것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목장을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실 뿐 아니라 그 복으로 그 집에 채워주시고 그래서 자매 아비아와 주 안에서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하는 그런 복까지, 그 이상의 복까지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하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되지만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선교적인 사명만 감당한 교회가 아니라 부흥한 교회이기에 선교적인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흥하는 동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이제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교제로서 드러나고 실천되어지고 나뉘어질 때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통해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만 사랑과 믿음으로 교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1년 한 2번쯤은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찰 달기 운동. 그래서 서로 이름이라도 아는, 그렇다고 다 알긴 알 수는 없겠지만 재직들도 서로 모르고 식당 가서 교인들을 만나면 제가 이쪽 교인들하고 같이 식당에 들어갔어요. 또 다른 교인을 만났어요. 이 둘을 서로 통성명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양 교인들끼리 만났는데도 서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과 믿음의 교제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살을 부딪히고 몸을 부딪히고 거기서 갈등도 있고 갈등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그대로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우리 교회의 에너지 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목장입니다. 그 목장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목장에 일어나고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때 거기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다음 세대의 비전도 우리는 빌레몬의 교회에서 그 집에 있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주 안에서 함께 병사된 아키포입니다. 개척하는 초기에 제 아들이 저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디자인에 관심이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 다니면서도 그 주보, 요람, 덕정에서 아마 한 7, 8년 동안은 모든 요람과 주보 그 유인물이 아들 손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참 고맙고 뿌듯하고 또 지금까지 또 산부 예배 세션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대견하지만 목사로서 참 힘이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이 그대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 반드시 이뤄내야 될 목표입니다. 그 부흥 수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지고 우리 꿈의 성취자가 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부흥을 얘기하는 것은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나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앞으로 인구 절벽 때문에 없어지는 지자체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문 닫는 공장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한 20년 지나가고 나면 이것이 다시 그 구조조정된 이후에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동안은 경착륙이 되지 아니하도록 연착륙이 되도록 국가적으로 참 많이 정책을 통해 그것을 조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위기라는 겁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음 세대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어른 출석의 50%입니다. 어른 출석의 50%인 다음 세대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장로교회 모교회라고 하는 영락교회, 영락교회, 예향교회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영락교회는 재적교인이 3만이 넘고 출석교인이 18,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음 세대 사이즈와 우리 교회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역시도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차적인 목표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어른의 출석을 넘어서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4층을 중축했는데 벌써 다음 세대 공간이 모자랍니다. 제 목회 사역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 그 일이라고 믿는데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일에 여러분 가슴이 뜨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 집사람하고 일부 예배 마치고 저는 사실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8년 담임 목사로서 사역한 것에 대한 이제 퇴직금이 정산이 됐더라고요. 올해부터 세금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1차 정산을 했다고.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내가 18년 일했는데 퇴직금이 요것뿐인가? 한 5억, 10억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퇴직금 중간 정산했는데 이걸 다음 세대 비전 헌금으로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 예배 때 집사람이 은혜받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거 헌금합시다.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한다고 여러분 퇴직금 바치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도 도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36년 동안 가난하고 힘없으니까 일제에게 그 식민 지배를 받은 거죠. 36년 동안 그냥 피 빨린다는 그 표현처럼 수탈을 당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상태에 남은 것 없이 그냥 껍데기만 달랑 남은 상태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통해서 이 빌어먹을 그릇까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OECD 국가가 됐고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국가가 됐고 지금 선진 국가들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의료 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주신 복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송가가 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일한 나라는 아니래요. 독일 국가도 찬송가니까. 근데 찬송가가 국가가 된 나라,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무궁화,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무궁화가 국화가 된 나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주시지 않고 어느 나라를 복주시겠어요? 아멘. 그런데 그 복을 담을 그릇이 무엇이냐? 저는 교육열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리 부모님들이 소 팔고 논 팔아서 자식들 교육시켰습니다. 부존자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 때 인적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와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일어났고 가정들은 살아났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소 팔고 땅 팔아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이 돼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통해 지역교회의 교회학교도 세울 수 있게 되고, 또 한국교회의 모델로서 도전도 되고, 그것을 함께 함으로써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비전센터가 가급적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좁은데 단지 목장의 모임터만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마음껏 부흥의 꿈을 꾸고 그 날개를 펼쳐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비전센터, 그것과 더불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교사로 섬겨주시고, 교사의 그 역량을 한껏 키워놓으면 그것이 그릇이 되어서 거기에 또 담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나게 될 때 사역과 비전을 통해 블레싱 양주의 꿈을 꾸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에너지원이 복의 근원으로서 목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목장이 두 날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그 주제를 향해서 빛과 소금 되는 그 사명을 계속해서 더 잘 감당하고 더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담겨지고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비전센터도 곧 허락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통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일까지 이뤄내지는데 하나님 앞세워 사용하시는 우리 예향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그 사랑, 언제나 우리 받아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것이 내 주머니만 채우는 은혜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기에 블레싱 양주의 꿈을 꾸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일에까지 우리 받은 복이 은혜가 넘쳐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에너지원이 되어서, 그래서 그 에너지로 블레싱 양주의 꿈을 이루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